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21일 주일 새벽 아침이네요.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은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도 데모와 이러한 어떤 분쟁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타냐후 현재 이스라엘 총리가 열심히 정치를 하는 역전의 노장처럼 보이고, 또 그는 두 번째 중동 전쟁인 6.1 전쟁에 참여한 그러한 코맨더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 네타냐후 총리도 어떤 불법과 내지는 여러 가지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여러 사람이 다 만족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늘 분쟁과 싸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보니까 urgent 긴급 어떤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또 나름대로 이러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1년 동안의 어떤 그 셧다운, 어떤 정부의 어떤 그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는 거죠. 야당과 여당의 이러한 문제죠. 민주당과 공화당의 문제. 공화당은 좀 더 강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불법 이민자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경선 등을 잘 차단해서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뜻이고, 민주당은 좀 더 자발적으로 불법 이민자들을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공개하고 좀 이렇게 하자는 것으로 서로 늘 이렇게 공방이 있는데요. 그런 속에서 서로 의견이 안 맞으니까 정치 결국은 국가가 부도라고 할까요? 뭔가 자연스럽게 흐르지 못하는 상태는 미국이나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해야 할 일이 수없이 많이 산적해 있는데, 국가 정치와 이런 남북 문제는 너무도 참으로 안타까운 코미디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세속화되고 썩어빠진 우리 이 땅의 모든 종교인들, 물론 그 중에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참된 지체들 외에 말이죠. 대부분이 세상에 잠들어 있고 주님 오심의 준비도 외면하고 입으로만 준비하고 우리 삶 속에서는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지 못한 영적인 현실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구상에서 보이지도 않는 이러한 한반도의 남북한이 서로 갈라짐으로 전 세계를 그 공포에, 때로는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주 예수님의 말씀대로, 요한복음 3장의 말씀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죄악된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으면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 명백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도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없고, 세상에 어떤 것도 주님 앞에 우리는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완전하게 토탈리 세상을 뒤로하고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거듭나고 주님 안에 100%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는 사랑의 그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2018년 이 혼돈하는 1월달 세 번째 주일에 우리들이 이 아침 새벽에 잠시 생각해 보고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모쪼록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 역시 외국에서는, 영어권에서는 주님을 열심히 증거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분이 그 중에도 잘 아시겠지만은 작년 9월 21일 나팔절을 특별히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되 교회를 먼저 휴거로 랩처하는 그런 시간으로 알렸던 영어권의 한 스몰 그 파스터는, 저도 그 사람과 이제
한두 번 대화를 했습니다만은 그 언어의 배리어 장벽 때문에 그렇게 뭐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같은 언어권 외에는 그렇게 완전하게 소통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벨탑 후로 사람들이 언어와 같은 이렇게 민족끼리 세상에 흩어져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대에 명정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게 정상이죠. 아무리 외국 가서 공부 많이 하고 그래도 그 나라 사람을 흉내내서 뭐 외국어를 잘한다고 해도 그렇게 부러워할 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 사람도 요즘에 이렇게 글을 올리는 거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이렇게 올려서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차분하게 예수님이 언제라도 다시 휴거로 다시 부를 것을 나름대로 끝없이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마음은 역시 우리는 존경할 만합니다. 에베소서 1장 2, 3, 4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저는 2, 3, 4, 5절까지 한번 볼 수 있도록 잠깐 하면서 이 새벽에 잠깐 묵상을 한번 잠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맞죠? 은혜와 평강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분리할 수 있고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이렇게 같이 다닙니다. 성령 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늘 예수님은 찬송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랬잖아요. 참 특별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준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성령님이 다 이곳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죄인 되었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피로써 죄수함 받고 성령 받고 어린 양의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죄악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계시록 2, 3장에 이기는 자들로 금초대 교회에서 성령이 내주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기는 철저한 이 세상의 영적인 싸움을 먼저 감당하다가 먼저 주님 앞에 부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히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위대한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복을 여러분 누리시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참 얼마나 놀라웁니까? 놀라우신 말씀입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벌써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 안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완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의 희생이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거룩도 흠이 없고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죄인 중에 괴수들로서 불모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은혜가 공률이 풍성하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창세 전에 우주 만물을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그러니까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겠다. 무려 하나님 우리들 미리 다 아시고 정하신 것입니다. 미리 아시고 정하신 것이죠.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가 다시 아들로서 다시 아버지로 올라가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주님 나라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 복귀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환경과 삶이 힘들고 육신적으로 때로는 아프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예수님의 이 믿음 지키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사탄마귀의 참소가 끊임없이 펼쳐지고 휴거의 순간까지 사탄마귀가
계시록 12장에 그죠? 공중에서 이 땅에 내어 쫓기는 그 순간까지는 참소를 할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떠날 것이고 참소하던 그 사탄 마귀는 그 모든 졸개들과 같이 이 땅에 내어 쫓김으로 육육육이라는 짐승 정부를 세워서 이 땅을 완전히 생지옥으로 만들 때 이 땅을 출발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짐승표에 걸려서 자기 몸의 짐승표를 오른손과 이마에 받고 영혼을 영원히 사탄 마귀에게 팔아버는 반강제직으로 물질과 육신과 세상 욕망과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결과 처절하게 육신이 고통을 당하면서 죽게 되면서 음부에 떨어지고 또한 천년 후에 또 그곳에서 둘째 사망으로 풀려나와서 예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을 때 불못에 던지우는 참으로 끔찍하고 너무너무 엄청난 무섭고 무서운 일들이 예수님을 떠난 상황 속에서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2018년 1월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늘 혼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광야에서 세례 요한처럼 그저 예수님만 다시 오신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인터넷 시대에 우리는 불특정 다수지만 성령께서 듣게 하시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예수님만이 주가 되신다는 것을 모든 종교와 교단과 사람과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생명 내걸고 주님을 증거하는 가운데 또한 이렇게 예배 초소를 주님이 주시고 주께서 깨어난 또한 소수의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만나게 하셔서 마지막을 이렇게 한국에서 사역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참으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저도 인생이기에 때로는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고 사실 가슴이 저는 아파요. 왼쪽에 여러분 우리 심장이 있습니까? 때로는 평생 건강하게 살아가지만 때로는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가슴 아프고 외국을 수없이 다니면서 정처 없이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보다는 없었겠지만 참으로 간증할 수밖에 없는 간증을 해서는 안 되는 또 그런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왼쪽의 가슴도 많이 아프지고 심장도 때로는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고 가슴이 아픈 것이 아니고 진짜 육신의 가슴도 이렇게 참 아프구나.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지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람에게 이렇게 답답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죄악과 우상숭배를 하면서 떠나갔을 때 주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우리는 이 아침에 잠시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계속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중에는 참 재미있는 나름대로 그런 날짜를 여러 가지 하루하루를 기다리는 분들 중에 영어권에는 또한 이런 사람들이 하나 또 있네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1월 30일에는 이제는 다음 주 31일 마지막이죠. 1월 슈퍼문 또는 블러드문, 레드문 또는 블루문 이렇게 해서 큰 달이 뜨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도 어떤 하나님의 인생들을 향한 사인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은 오직 만물을 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당연한 겁니다. 만물을 지신 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증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을 이제나 저제나 주님이 오는 가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때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한국 사람들은 새벽에 새벽 기도도 가고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또 새벽에 일어나 묵상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늘 주님과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주님과 에브리데이 분초 시마다 초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1일 1월 21일 오늘 주일 새벽입니다만은 작년 여러분 8월 21일 날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제가 작년에
이러한 어떤 그 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기 일식의 사인이 미국의 그죠? 북위 33도를 지나서 33번째 조인 노스캐롤라이나에는 그 빌리 그레엄 목사가 탄생한 그쪽 그 노스캐롤라이나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33시간 동안 33분인가요? 이렇게 지나간 것을 기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걸 사인으로 받고 그 이후로 플로리다를 덮치는 어떤 그죠? 하베이라든가 많은 그런 어떤 큰 대형 허리케인이 넘치고 휩쓸고 지나갔고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절하이다 기절하이다 이런 것이 다 성취가 된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이 시대의 현실이고요. 우리나라의 조그만 사우스코리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깨어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작년 8월 21일부터 153일이 바로 오늘 1월 21일 오늘 주일이 되는 겁니다.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모르지만은 153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는 베드로에게 그물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 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내렸을 때 153마리가 잡혔던 이 사건을 보면서 주님은 괜히 153마리의 고기를 베드로에게 선사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하늘나라의 153마리의 충실한 택한 백성들인 교회인 예수님의 지체인 교회가 완성돼서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 자신으로 이 땅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한 저와 여러분들을 153마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숫자인 고기의 숫자입니다. 베드로가 잡은 또 예수님의 명령한 대로 그물을 그렇게 던졌을 때 그래서 작년 8월 21일 계기 일식으로부터 153일까지 영적으로 모든 마무리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오늘 1월 20일까지도 충실하게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뿐만 아니라 작년 9월 21일 나팔절 지나서 9월 21일, 23일 이틀 후에 서로 각축전이 벌었거든요. 9월 21일 날 이렇게 휴거된다 아니면 23일 날 휴거된다 해서 21일 날 하는 사람은 주로 하나님의 어떤 가을 절기를 통해서 21일 나팔절에다 봤고요. 하늘의 징조를 보고 하는 사람은 9월 23일 날 계시록 12장에 그 하늘의 사인이 있기 때문에 그때 교회가 휴거된다. 여자아이가 나 사내아이로서 교회가 올라간다. 그렇게 봤거든요. 둘 다 틀렸습니다. 우리조차도 이것을 우리가 연구한 것이 아니고 또 영어권에서 깬 주의 종들과 또 이 시대를 깨우는 세례요한 같은 광야의 선자들이 외침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소개냈습니다마는 휴거라는 확실한 것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주님의 날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사실 속에 다만 이러한 징조는 분명하다라고 우리는 한국에 외쳤고 또 이런 사람들 이런 거 분별하지 못해서 휴거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죠? 잘못된 영향을 끼치고 성경을 떠나게 되고 날짜에 집착하는 이러한 오류를 똑같이 범하는 이러한 종교적인 이벤트들이 여전히 이 땅에는 들어왔다 나갔다 잠수했다 들어왔다 막 이렇게 계속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여러분 미혹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순수하게 광야에서 홈리스가 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예수님과 사랑하시고 주님과 성령 안에서 여러분 대화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지극히 작은 자로 잘 감당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가슴도 안 아프고 나름대로 이렇게 진실로 성령 안에서의 평안함과 기쁨을 골방에서도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가슴이 쓰라리면서 이렇게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아파오다가도 이렇게 주의 말씀을 나누는 순간에는 모든 것이 100% 완벽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기쁨 안에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이사야서에 미리 예언한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의 심정을 갖고 왔던 세례 요한처럼 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또 선지 엘리야를 내가 보낸다는 말씀이 앞으로 한 번 더 이루어질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 심정이 그런 가슴 아픈 심정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혹시 조금이나마 그런 마음이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 23일로부터 또 정확하게
120일째가 또 오늘 1월 21일 주일이네요. 120일이라는 것은 또 의미가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120년이 된다. 또 그 다음에 그죠? 120일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성경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로서 오늘 또한 주일에 걸려 있네요. 뿐만 아니라 제가 앞선 영상에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했듯이 올해 그 보리 추수는 이미 다 준비가 되었고, 올해 4월달 일에는 뭐 만우절이라는 세상의 절기도 있고요. 또한 레저렉션 데이라고 해서 부활절도 있지만, 이스터데이라는 것은 영어적으로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냥 예수님의 부활절, 부활의 날, 레저렉션 데이가 좋습니다. 영어로는 이스터라는 것은 이방에서 들어온 그 이스터데이라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놓여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승천하신 날이 올해는 5월 10일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약 우리가 보면 2018년 5월 10일에서 120일 전 또는 4개월 전이 바로 1월 10일 지난주일 역시 1월 11일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윗 하비스트라고 해서 보리 추수 외에 밀 추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순절에 이루어지는데 5월 10일 날 주님이 승천날로 올해는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10일 후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5월 20일이 사실 성탄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첫째 주님께서 첫째 부활로 올라가신 때 이렇게 보리 추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성령 강림할 때부터는 이제 밀 추수가 시작되는 것으로서 이제 5월 20일 날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그로부터 또 우리가 120일 뒤로 이렇게 보면 또 4개월 전이면 바로 이제 오늘 1월 20일이나 21일로 걸쳐 있다는 이러한 또 영적으로 의미 있는 시간들이 주일이 또 이렇게 맞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지하고 인생이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시간들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워킹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인지하시면서 어쨌든 하루하루 우리는 우리 평생, 내 평생 다 갈 동안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것 같이 아름답고 여러분 복스러운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할 일 다 하면서 언제 나중에 며칠 조금 더 깔끔하게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참 내 생각이지 신실하지 못한 생각으로 주님을 만나는 태도로서는 온전한 그러한 믿음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금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이 아크라는 말이 이 방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그 알파베티컬이라는 그 어떤 그런 숫자적으로 11811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18일이나 8월 8일1일은 어떤 뜻이 있지 않을까라고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날짜적으로 어떤 뜻이 있는가를 이렇게 조사를 하네요. 그래서 미국식으로는 1월 18일이고 또 이스라엘은 또 1월 24일이 또 8월 11일이고 또 이렇게 막 계산을 하네요. 그러나 뭐 그런 것이 그런데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의 그 구원 방주 역할을 했던 아크가 11811이라고 해서 811은 또 뭘까? 마치 911이 테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7월 10일이라고 해서 또 이제 우리 1월 17일 또 무슨 어떤 하나님 뜻이 있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주님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조롱하고 무시하면서 그냥 대충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주님 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지, 이런 사람하고는 전혀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과 강도와 어떤 그죠? 기쁨이 여러분 다른 것은 여러분 확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 우리는 2018년 결국 1월 21일 이 주일 새벽을 여러분 맞고 있습니다. 모쪼록 날짜적인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연히 이 세상의 그 시간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알파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시간들 하루하루는 이 엄청난 의미가 있고 기대에 벅찬 시간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이제나 오실까 저제나 오실까 하는 이런 마음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묵상을 이제 간단히 마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1장 그죠? 4,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님으로 통해서 됐단 말입니다. 주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새 생명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는 성령님이 계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다가 결국 아들들이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수억 많은 아들들이 탄생해서 아버지 보좌로 올라가게 되는 이 장엄한 광경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8월 8일 9.11이란 이러한 미국의 악몽과 비교되는 8.11이 어떤 뜻이 있나는 모르지만 영어권에서 이렇게 마태복음과 로마서 8장 11절에 이런 소개를 하고 있네요. 특별히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글쎄요, 이 말씀이 8장 11절에 걸려 있습니다만은 일단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짐으로 교회의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되므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나라의 본자수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는 것은 아마 마지막 한일의 환란 가운데 저들이 구원받게 되는 예언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물론 다른 쪽에서는 이 교회들도 역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지 못했다가 혼인잔치 문이 닫혀서 미련한 처녀들은 문이 닫힌 다음에 열어주소서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또한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 앞에 확실한 믿음, 진실한 믿음 그런 성령 안에서 동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할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또 로마서에도 한번 8장 1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장 11절 로마서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맞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시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누구죠? 성령님. 그 누구죠? 예수님의 영. 언제 오셨죠? 오순절날 2000년 전에. 지금 우리 안에 계시죠? 이분이 우리 안에 있다가 우리와 함께 떠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금촛대 교회의 이기는 자로 승리로 보좌에 올라가는 거예요. 면류관을 쓰고 보좌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첫째 부활의 승리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곧 부활이죠. 변화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거죠. 결국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거룩하고 복이 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하잖아요. 예. 백보자 심판에서도 죄가 우리는 완전히 사함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백보자 심판에서도 자유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둘째 사망의 부활로 오는 사람들은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모두가 불못에 사정없이 던져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설마 나를 이렇게 설마로 믿지 말고 지금이라도 여러분 빨리 돌이키셔서 예수님으로 생명 내걸고 주님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건성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대충 살아온 인생을 완전히 회개하시고 모든 중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내 영혼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내가 이 땅을 죽은 다음에 누가 내 영혼을 책임지겠습니까? 살아생전에도 내 영혼을 누가 이끌어주세요? 부모, 형제, 가족들 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사람을 인도하시는 유일한 구세주여 목자장 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장, 예수님이 나의 목자장이 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1월 21일 이제 올해 들어서 세 번째 주일 새벽을 맞았습니다. 저마다 불러준 예배 처소에서 신실하게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예배와 헌신과 찬양과 봉사와 사랑을 나누시고 영광을 돌리시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과 여러분의 그 희망이 넘치는 오늘도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2018년 1월 21일 새벽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